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엘서입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함께 예비된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의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언가족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디 얼굴 한번 뵐게요. 평안. 옆 사람 한번 봐세요. 평안했나 안 했나? 오늘은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기 중에 아주 참 소중한 맥주절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예언에서 드려지는 감동과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을 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당신의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내게도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닭살 돋는 인사 답례를 해야 되죠. 옆 사람 꼭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그리 살겠습니다. 아멘. 좋아요, 좋아. 나도 그리 살겠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니에요. 당신이 사는 게 참 너무도 행복해 보이고 은혜스럽고 정말 당신을 보면 내가 본받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나도 그리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네요. 이게 제일 먼저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 심지어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너무도 기뻐. 미처 그리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아볼까 한다. 참 위로되고 위안되지 않나요? 아마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서로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예언교회에서 한 번쯤 예배를 드렸다면 이게 없어지리라 나는 믿습니다. 별로 시원치 않은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왜 이게 멋진 고백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만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절대 저렇게 살지 마. 너 저딴 인간은 절대 닮지 마. 그게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무슨 일이 있어 저분을 닮아서 본받아서 한번 저렇게 살아봐. 그렇다면 얼마나 큰 기쁨의 사람일까요? 정말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야 너희들도 본받아. 이러한 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고 그러한 사람이 모인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이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있는 날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매년 3번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라고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한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절기예요. 자, 먼저 이 절기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성경적 배경은 첫 번째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실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갸가 갸요. 예. 바로 이것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또 하나는 오순절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강림 그때의 오순절만 하지만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숫자적 개념에 의해서 77절과 함께 사용되었던 바로 명칭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명칭이 서로 다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었던 성경학교가 멈추고 있죠. 올가을로부터 다시 시작하려 지금 우리 서목사님하고 임혜 사모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장소였고 교육이었었어요. 그걸 다시 올가을에 시작하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지만 오늘은 맥추절에 연관된 명칭에 대해서만 잠깐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서로 강조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약간씩 강조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77절과 오순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적 의미를 두고 숫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77절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는 6월절 이후 49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77절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은 지금은 성령강림의 날을 말하지만 당시는 6월절 후 10번씩 5번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로 기념하고 있고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의미를 이야기하지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열매의 수확을 뜻하는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초실절이 성경에 한 구절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멸되다시피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초실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바로 히브리어를 나타내는 원어에는 비쿠레이 커치르라고 해요. 비쿠레이 커치르. 이 비쿠레이가 뭔가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맏아들, 장자, 첫 번째 나오는 것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커치르는 뭐냐? 바로 수확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풀네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난 가장 좋은 것, 장자 또는 맏아들 아니면 첫 수확을 바로 거둬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초실절, 이걸 영문으로 하면 first fruit이라고 해요. 첫 번째 과일, 첫 번째 채소, 첫 번째 열매를 뜻하고 있죠. 즉, 첫 수확물이라는 거예요. 이 첫 수확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절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거두어 들인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은 때에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에 밀을 추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 함께 합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들은 바로 가장 소중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역사적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추수한 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처럼 매년 하반기 시작을 알리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함께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그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반년을 또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의미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거를 좀 더 확실히 다가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의 교회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과 절기의 의미를 조금씩 편리대로 바꿔가는 안타까운 실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맥추 감사절에 가져야 할 마음은 무언가를 드림이 아닌 먼저 감사여야 하는데 드림에 우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수확물이다 이것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찾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 30개에서 40개 영상들을 다 검토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헌금을 많이 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만들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왜 그 감사절만 되면 드림이 우선돼야 되는가? 감사가 우선이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감사하면 드리지 말라도 드리게 되고,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목사님 그 목회 철학은 개똥이야 라고 생각되면 지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셔도 제가 절대 잡습니다. 왜냐면 똑바로 가르쳐서 내보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면서 무리한 드림을 요구하고 마치 지켜내지 않으면 큰 화라도 입게 되는 양 무거운 마음을 주고 드림이 우선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하기에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구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구제의 대상자들조차도 허덕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마음조차 막 안타까우면서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옥죄는다는 것은 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아직도 미흡한 이 4살짜리의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부교육자로 전도사 시절에 중고 청년부를 다 함께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바람이 갑자기 일었는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취업을 합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첫 달 월급을 통째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써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와 대단하다. 너희들 신앙심이 이래? 믿음이 이래? 정말 훌륭하다. 칭찬했어요. 설교 때마다 칭찬하고 다독거리고 자 우리 본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월급 전체를 첫 열매로 드리고 나서 한 달간 출근을 하는데 버스 2번을 탈 걸 1번만 타는. 그리고 나머지 그 몇 정거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점심을 한 번도 사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퇴근할 때도 똑같아요. 왜? 모든 그 금액을 월급을 다 드렸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병이 났어요. 며칠간 무단 결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근. 그 회사에서 너 신입사원이 이렇게 되면 넌 자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궁지에까지 몰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과연 형편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고 기뻐한다면 주변은 기쁜지 모르면 얘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렇게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깨졌어요. 끌려가. 장로님들 난리가. 왜 애들의 신앙을 짓밟고 어쩌고 막. 하나님께서도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고 내가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은. 그때 제가 댐비지 못했던 게 정말 잘릴까봐. 잘리면 제가 강도사 고시를 못 보거든. 그걸 참았던 게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 장로님들하고 만나면 이제 가서 한번 따지려고 했더니 다 돌아가셨어. 소천까지는 몰라. 다 죽었어. 따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혼자 그냥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나오면서 그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지만 꽤 그 급여가 됐어요. 사례비가. 그거를 통째로 그한테 툭 찔러주면서 전도사님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다가 주웠어. 줍기에는 좀 많은 액수였지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많이 야단 맞고 어른들에게 혼이 났지만 아이들이 행한 일들은 그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칭찬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로부터 제가 이단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신 은혜 그대로 거저 주셨기에 형편에 맞는 감사로 드리라는 권면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함께 합시다.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아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네 힘을 헤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형편이 지금 이렇지 않은데 가장 최근에 들었던 가슴 아픈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교회에 더 이상 재정이 없어. 왜? 워낙 빚을 많이 져서 교회 지으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결단하시고 정말 은혜롭게 퇴직을 하시겠구나, 은퇴하시겠구나 그랬더니 성도들하고 장로들 모아놓고 보증을 세워놓고 은행에서 융자해서 가져갔대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세요. 각 사람마다 지금 형편을 챙기시고 아우르시고 살펴보시고 머리털 끝까지 한 가닥도 세신다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 주님이 달라 주라 너희는 내게 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라고 만드셨을까요? 나중에 이것에 대한 결론은 내드릴게요.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면 언제든지 제게 다시 한번 의문을 남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언의 여러분,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물론 주신 복이 넘치는 대로 헤아리지 않고 감추고 줄이는 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니까 또 누구보다는 많아야 하지 적으면 벌 받을까 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거짓됨이 더 나쁜 거잖아요. 영화 촬영을 하다 보면 제가 요번에도 한 30년 만에 현장에 가보더니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 영화 현장에는 지금도 일본식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 때는 거의 100% 그 용어가 쓰는 용어가 일본말이었어요. 그중에 낚아눕기라는 게 있어요. 낚아눕기. 이게 원래 이거 뜻은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도려내고 오려낸다라는 뜻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무엇이냐?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 좁은 공간이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카메라를 계속 옮기고 조명 옮기고 이렇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13579 2468장 2468열 자 이렇게 해서 홀수와 짝수를 나눠서 미리 건너뛰고 그러니까 찍었다 치고 자 이쪽에 대사했다 치고 또 너 이렇게 한쪽을 쫙 찍고 그 다음에 조명이랑 옮겨서 이쪽을 쫙 찍어서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교대로. 근데 여기에서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쪽을 찍고 반드시 이쪽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을 안 찍으면 영화가 안 돼요. 이 사람만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됐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때에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큰 약속의 인물로 정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깟 영화 한 편 찍는데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신 그 가운데 멋진 그림 안 만들어 주실까요? 빈 그림 만드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찍어야 하는 그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신 복을 헤아려서 거짓됨 없이 드림이 이루어질 때 그 쓰임이 더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고도 넘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살아보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원망 하나 없이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기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예정하심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은혜 받아보니까 그렇더라. 반드시 그리하더라. 나는 여러분의 삶이 또 신앙이 그리 되기를 바라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고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우리가 3절부터 함께 합독했지만 1절부터 우리가 함께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 창세전에 우리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겠다.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하시겠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의 결론을 주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가 함께 합시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아멘.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뭘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물질? 찬양을 받길 원하시잖아요. 찬송 받길 원하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너 돈 벌어 와가 아니라 너 내게 감사하고 찬양해 줄 수 있니? 나를 향해서 이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나 반주자나 찬양 드리는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접대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직 찬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지나온 반년을 거저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앞으로 지내게 될 반년을 거저 주실 은혜로 감사한 일들로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음 먹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한 영상에서 제가 미리 힌트를 드렸잖아요. 어떤 힌트였었어요? 첫 열매, 감사, 나눔 보신 기억 있으세요? 자, 여기서 첫 열매는 뭡니까? 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감사는 뭡니까? 은혜에 대한 것이에요. 거저 주신. 나눔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거저 주신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나누는 데에 앞장서고 모든 걸 다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지잖아요. 근사하잖아요. 감사의 첫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자리라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첫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자리를 준비합시다 했어요. 기쁨의 자리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 그것은 첫 열매인 여러분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열매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아니에요? 딴 데서 나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부모님께 나는 몇 월 며칠 날 당신네 가정에 태어날 거니까 준비하세요.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호, 나 우리 아버지 인상이, 저 나중에 우리 아버지 대머리라 싫어. 막 골라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여러분, 당신들이 가장 소중한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그래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두 첫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자리, 즉 예수님의 첫 열매인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뻐 받으실 때에 어느 때든 반드시 여러분들께 가득 채우고 차고도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기에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 자, 첫 열매가 뭐지? 여러분들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녀들? 예수님의 첫 열매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첫 열매는 나 자신의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떴을 때에 드릴 수 있는 첫 열매예요.
그래서 나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를 인도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읊조릴 때에 여러분이 첫 열매로 드려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매일같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기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향해서 본을 보이는 순간이 바로 자신과 그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고 일터에 나갑니다. 일터에서 만난 그 첫 번째 사람, 그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요. 바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날마다 첫 열매로 드려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잠에서 깨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을 첫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권면하며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오늘 내게 맺힌 열매는 무언가를 되짚어 감사하고 주신 은혜로 지금 가진 것들을 풍족함으로 알고 감사하며 가진 자의 여유로움으로 살아가는 가진 자의 여유로 찾아보세요. 참 많아요. 그런 여유로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모습 저 모습을 잘 갖춰서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이 첫 열매가 상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온전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맥주 감사주의를 기쁨으로 드리며 또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먼저 감사임을 고백한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임금각 저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귀한 생명들 위에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곳 예언교회와 태안 예언수영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